욥기서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내 두뇌는 죽음의 그늘이 서렸구나. 그렇지만 난 내 손으로 폭력을 행한 일이 없고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다. 오 땅이여, 내 피를 제발 숨기지 말아다오. 나를 위한 부르짖음을 그치지 말아다오. 아,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아멘. 20절도 같이 읽읍시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네. 아멘. 오늘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말이 많게 마련이고 배가 산으로 가지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3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그랬어요. 잘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4절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괴롭히는 말들을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대신 5절 말씀 보면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언어 습관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이 많았다고 그랬죠. 3절 봐보세요. 욥은 아예 그것을 헛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 위로하는 소리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 그런 소리는 헛소리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15장 25절 말씀 봐보세요. 15장 25절에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15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네가 감히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하나님한테 교만하게 굴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도 봐보세요. 네가 어떻게 큰 방패를 들어서 감히 하나님한테 대항하냐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이제 감히 하나님한테 대항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욥의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고백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네 집이 그렇게 폭삭 망한 거야. 죄인이라고 먼저 얘기하다가 욥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죄인이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번에는 공격의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에서 이제는 아니야, 너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어? 라고 공격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욥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친밀하게 교제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는데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 끝에서는 내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만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을 죄인이라고 공격했는데 욥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라는 공격을 못하고 이제 욥 네가 감히 하나님한테 대항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절로 얘기하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예, 이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른 뜻을 구하고 있는 욥에게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 신성모독죄를 집어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높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해주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벌자와 심판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신성모독죄로 공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만,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성경 곳곳의 전통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시대 에녹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동행했다는 얘기 원뜻이 뭔가 했더니 산책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산책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산책하는데 둘이 산책하는데 한 사람은 저 앞에 있고 다른 사람은 저 뒤에 있지, 그러지 않잖아요. 같이 천천히 여유롭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산책하다, 이게 동행하다의 원래 뜻입니다. 구약성경 족장시대,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의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산책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뻐서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동행했죠. 3년간 그냥 앉아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치니까 너희들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함께 했다, 그 말이죠. 함께 했다는 얘기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함께 한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얘기 속에는 순종하다, 따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17절 한번 봐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나는 내 손으로 폭력을 행한 일이 없고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행함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항상 진실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썼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지요. 19절 말씀 봐보세요. 이 19절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19절도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아멘. 자 보세요. 이거는 도저히 욥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장, 처벌자, 벌 주는 사람, 하늘에 계신 분, 땅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대변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내 대변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증인과 대변인은 재판 용어 아닙니까? 변호인은 변호사, 대변인은 변호사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걸렸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증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죄를 풀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판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언어인 거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내 억울한 모든 심정을 주님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인과 변호인과 의뢰자는 한 보조를 맞을 것 아닙니까? 증인은 이 얘기하고 변호사는 다른 얘기하고 나는 또 이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욥이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욥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대변인 아래다가 증언자, 우리는 얘기했습니다만 기록자란 말을 써놓으십시오. 기록자. 이 대변인의 뜻이 변호사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기록자입니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기록하고 내 기도를 기록하고 내 이름을 생명력에 기록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욥이 동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기록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욥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7절 말씀 봐보세요. 기진맥진했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 봐보세요. 여의어서 뼈와 가죽만 남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16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눈에는 죽음의 그늘이 서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15절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싶은데요. 체면만 앞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체면 타령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체면 타령입니다. 근데 체면이 또한 좋은 기능도 하는 것이, 체면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은 꼭 해야겠다, 체면 때문에라도 인사는 해야겠다, 체면 때문이라도 누구를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면은 좋은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좋은 기능이에요. 이것은 체면 치레입니다. 체면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체면 치레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체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한테 용서를 구할 때는 부모의 체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체면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는요, 우리의 체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면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체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내가 아픈 거, 내가 지금 얼굴이 여인 거, 내가 울음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거, 이런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저는 이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많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위에 떨이 보면 김치 국물이 한두 가지씩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하려면 옷에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을 좀 흘려야 되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 검소하게 음식 먹고 얼른 가서 말씀 연구하고 좋은 것 먹이면 되지, 내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 좀 떨어진 이 체면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비록 체면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남자라고 체면이 있는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많이 먹었는데 나이를 체면 때문에 체면 타령하고 체면 치레하면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도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체면 타령하는 사람인가, 그냥 체면 치레만 하는 사람인가, 체면을 뛰어넘어서 예수 이름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체면이 땅에 떨어졌지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작 버렸으면 그가 재산을 잃었겠습니까? 가족을 잃었겠습니까? 건강을 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면 신약시대 예수님을 주위에서 조롱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성모독죄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뿐이 없는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거다. 그렇게 부활 후에 설명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성모독죄는 예수님의 어떤 대표적인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할게요. 우리는 목사로서 저도 참 그런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말이 많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말은 적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많이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지 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겨우 체면 치레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가 체면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며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시고 우리를 판단 정죄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체면이 떨어져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 손을 잡고 주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뢰을 때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